인류학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해보자 그러면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류학을 어원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 안트로푸스라고 하는 단어와 과학을 뜻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Study of Man, 사람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교리학적으로 인간론이다, Doctrine of Man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상충되어집니다. 인류학은 형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으로 나누어지고요. 형질인류학은 인간의 몸과 또 인종과 그 성장, 즉 인간의 생물학적인 모든 문제를 모든 특징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화인류학은 지구상의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형태와 문화 그리고 행동과 습관, 언어 등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선사시대의 고고학적인 또 인류학적인 언어학과 문화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민족학, 사회 인류학, 에트놀로지하고 소셜 안트로폴로지 등등으로 구분이 간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적인 면을 연구하는 이 문화인류학 연구는 특별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 문화권에 사역하고 종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학문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줄 생각합니다. 인간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간관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과 기독교적인 인간관. 먼저 일반적인 인간관을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니까 1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 또 그들에 대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편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유니버셜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나 인간을 위한 행동이라든지 태도에 있어서는 아주 특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유니버셜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것은 파티큘러한 거겠죠. 자, 2번 일반적인 인간관에 있어서 종류가 약 7가지로 각각 크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기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Man as a machine.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와 고용인 간의 관계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기계적인 존재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간이 계속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충족시켜주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건강이 걱정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면 작업 능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맺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계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능률과 작업이 첫 번째 가는 관심사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쓸모 있을 때만 어떻다고 여기느냐면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사람을 기계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관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존귀성을 무엇하는 거겠습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인격 같은 건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생산주의 사회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을 기계적인 존재로 보는 하나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man as an animal, 사람을 동물적인 존재로 보는 또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짐승세계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존재의 목적도 다른 짐승과 유사하고요. 짐승과의 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고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약간의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사람은 아주 하찮게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그러한 사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다른 피조물의 신체적인 구조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소 다른 신체 구조와 함께 잘 발달되고 훈련된 직업 반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발달을 많이 시켰냐면 행동 심리학에서 많이 작업 반사 구조, stimulus response mechanism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는 심리학이죠.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버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형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행동 심리학에 관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요,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소심하다, 유약하다, 이런 등등을 금방 심리학적으로 발견해내는 학이 이 행동 심리학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동물적인 존재로 보는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주로 생물학적인 충동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시켜나갑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등한 생물에서 파생했다고 하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물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측면은 그러므로 당연히 무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보는 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성적인 충동에 기인해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시그먼드 프레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심리요법의 대가이기도 한데요, 20세기 초까지 상당히 유명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정신세계를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이 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약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드라고 불리우는 무아의식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도덕적인 요소로서 개인의 본능과 욕망의 원천이다. 성적인 충동이 사람의 삶의 원천이다. 그걸 우리가 이드라고 보는, 무아의식 세계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고라고 하는 의식 세계입니다. 무의식에서 기원했지만은 사람의 의식적인 구성 요소로 인하여서 개인의 공적인 면을 다뤄주는 것이다. 사람의 공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 이고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세 번째, 슈퍼 이고라고 하는 초자아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충동과 감정을 감찰하고 대신 무엇까지 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느냐면 억제시키려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의 활동력 또는 추진력의 중요한 원천은 그래서 곧 성적인 충동에 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상당한 단점이 있는데요, 무아의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키고요, 성의 역할이 오직 인간의 본질의 전부인 것 같이 강조하지만은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많은 욕구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욕구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이교들, 밀교들 같은 거 보면은요, 거의가 다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취급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종교 단체 자체가
자멸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성적인 존재로만 살지 않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현대사회 문제를 보십시오. 도덕도 윤리도 가정도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로 보는 관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경제적인 존재로 보면은 무엇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물질을 추구하는 세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독 물질적인 차원과 필요를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충분한 의식주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많은 사회에서 사람이 먹고 살면 되지 하는 세계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발전시킨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량을 공정하게 분배해서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했지만은 그것은 이론상의 일이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 지난날 공산 세계가 인류들에게 보여주었던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인간에게 참으로 영향을 끼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경제적인 힘이라고 보는 것은 자극을 주긴 하지만 경박한 표현이고요. 역시 인간의 어떤 부분을 도외시한 것이냐면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와 레닌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누가 없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이론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은 운명적인 존재라고 보는 또 사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면서 그 힘은 우주의 맹목적인 힘 혹은 우연의 힘, force of chance라고 생각하는 관점인데요. 이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운명적인 존재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마다 자연의 거대한 능력 앞에 인간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무력감과 허탈감이 생겨서 쉽게 어디로 빠지느냐면 결국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이 비관적인 인간은 운명적인 존재로 보면서 글을 많이 썼는데 이 실존적인 철학의 책들을 보고 나서 젊은이들이 충동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냐면 자살하는 쪽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고 듣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든지 장폴 사르트르라든지 알베르 까뮤와 같은 20세기 초에 한참 많이 활동을 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 비관적인 인간의 운명적인 존재를 생각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점은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견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지금 이거는 신앙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인간관에 대한 7가지의 정리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Man as a free being.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강조하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면서 선택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인격의 근본적인 요소로 삼으면서 속박에서의 자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서 본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이 속박에서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지나친 통제를 멀리하면서 이러한 자유가 행사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보장해 주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관이 뭡니까? 결국 소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지 국가를 꿈꾸고 있는 유럽, 서부 유럽 세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상들이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복지 국가관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지금 복지 국가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부 유럽이 지금 복지 국가관 때문에 나라의 존재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인컴 전부의 50% 이상을 전부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은퇴한 뒤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조그만한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노후를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너무 장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서구 유럽 세계가 복지 국가관을 꿈꾸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니까 이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일하느라고 지금 허덕허덕하는 거죠. 문제는 이 비율이 젊은 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해마다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장수하는 일로 나가니까 나라의 재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얘기처럼 그리스와 같은 나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파산으로 들어갈 지경이고요.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기초부터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가 27개의 유럽 공동체에서부터 우리는 탈퇴하겠다. 이거 당신네들이랑 짝을 맞췄다가는 나라가 지금 거들나게 생겼으니까 복지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같은 나라는요, 꿈이, 이상이 복지국가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서구 세계가 복지국가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은 지금 이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어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태어나서 열심히 세금 내고 나중에 후에는 편안하게 살자. 근데 이 편안하게 사라지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이 인간관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공부하겠지만은 결국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성적인 선택을 가능케 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동의 3대 요소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행동하려고 하면 첫 번째, 알려고 하는 충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행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럴까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인간관에 있어서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지위를 얻을 때에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을 때 그 사람이 참 가치가 있고 사람다워 보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회적인 존재와 접촉이 없는 사람, 접촉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 집단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됨의 본질은 어떤 실체 또는 고정된 가시적인 본성에 있지 않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라든지 연결망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관점인 겁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게 될 때 결국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누구와의 관계는 생각지 않게 되는 견해가 되어버릴까요? 하나님과의 교류는 전혀 없는 것이 인간을 사회적인 관계로만 맺어놓을 때 일어나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인간관이 지금 온 세상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알려지고 있는 견해이긴 하지만은 모두가 다 단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타락을 부인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인간학을, 온전한 엔트로폴로지, 인류학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제대로 된 인류학,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살펴보아야지만 마땅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Man is a God's creature.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또 2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된 피조물이라고 봅니까? 창조된 피조물. 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올바른 인간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기원은 우연한 진화의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인간의 형상.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1번과 6번까지 적혀져 있는 것 같이 그런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선한 의도로 계획을 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로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처음부터 만들면 이 다른 만들어져 있는 구성 세계가 없을 때는 인간은 외롭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기가 막히게 조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칭을 서로 이루고 있는데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나의 어떤 배경, 큰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큰 배경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늘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늘에 필요한 해와 달과 같은 광명체들을 그 다음 두 번째 계획 속에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즐기면서 다스리면서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배경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걸 성경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의미를 몇 가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A,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출생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더더욱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뭐하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행복 가지고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God is infinite being. 그러나 we are finite being.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모든 동물들보다는 훨씬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잘 지셨지만 사람은 역시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참 기쁨을 맛봅니까? 겸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 겸손해져야지만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거기에다가 어떤 존재이냐? 또 유목적인 존재입니다. 노르메릭하다는 거죠. 어느 한 장소에서 살다가 죽기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유목적인 삶을 나그네라고 부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목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1번, 하나님을 뭐하고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외적인 삶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그래야 바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인간은 비인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본분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물을 통치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관리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또 하나 같은 목적에서 주어져 있는 삶이 뭐냐면 관리자로서의 삶입니다. 관리자, 매니저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자원, 환경을 지켜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환경이 너무 심각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염당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차가 꺼진 데 빠지기도 하고 곳곳에서 지난주인가 한국에서도 그 뉴스를 보니까요. 버스에서 내려선가 그런데 아마 몇 걸음 못 갔는데 보드 블럭이 그냥 쑥 빠지더니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그 안으로 그냥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야, 그 빠져들어갈 때 얼마나 사람이 황당했겠습니까? 네,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도무지 이게 웬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분별한 개발, 발전, 말로는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 세계가 마구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서 나가서 보면은요, 이 지구 위에 대기권 위에 있는 오존층이 심각하게 오염당해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구멍이 나듯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인답니다. 그 구멍이 뻥 뚫린 오존층으로 태양 광선이나 우주에서 나오는 모든 광선들이 그냥 직접 이 땅에 내려 비칠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상 이후, 이변 등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땅을 잘 환경적으로 보호하면서 관리하면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구 이 땅을 쑤시고 깨고 부시고 세우고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 이 땅도 숨쉽니다. 땅이 숨쉬지 않고 있으면요, 말라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그게 생산이 안 됩니다. 땅도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알라 선교팀에서 러시아 쪽인 거 어디 아직 살아있는 기가 막힌 땅을 지금 확보해 놓으신 게 있다는데, 가서 수박을 심으면요, 뭐 이따만한 수박들이 막 한여름 지나고 나면 막 생산이 막 된답니다. 우리 강장로님 혹시 가실 마음 없으십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어느 쪽으로 옮기실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역하게 될 때 이 환경 지킴이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현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훌륭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나갔어도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21세기에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을 통치하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험이 반드시 따라오는데요. 첫 번째, 세계를 착취하게 되어지고 그 세계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마구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피조물의 의미를 지금 떠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큰 위험 중에 한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서 배우실 때는 두 가지 이론에 배우셨겠지만은 좀 더 폭넓은 인류학으로 볼 때는 세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분설, 모노카노미. 일분설이라는 건 뭡니까? 일분설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이론이고요. 인간은 오직 몸만 있다, 몸. 육체만 있다. 그래서 이 땅,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니, 천국이니, 낙원이니 하는 세계가 어디 있느냐? 이 몸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세속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마 누가 사람이 교회만 다니시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크리스천 친구들이니까 설마 사람이 몸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세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이 몸이 썩어져 죽으면 그뿐이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온 세상에 널려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트라이카노미, 3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3분설. 2분설 하기 전에 먼저 3분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분설은 뭐냐? 고대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사상인데요. 사람의 몸의 구성 단위가 몸과 혼과 영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학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고대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고요, 혼을 심리적인 요소로 보고 영을 종교적인 요소로 보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혹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트라이카노미, 삼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방과는 달리 동방세계에서는 이전부터 사람의 몸이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거기에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고 나서는 어떤 이론이 발생하냐면, 그렇다면 사람의 몸은 몸과 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삼분설이 극대화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동방에 있는 기독교 쪽에 돌아가 보면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사는데 성령께서 사람의 혼을 역사하시면 거기에 영적인 요소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큰 성령의 역사의 존재가 생기게끔 된다고 하는 학설이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 혹은 진보적인 신학자의 입장과 보수적인 혹은 개혁주의 성향의 신학자나 성도나 목회자들과 개념이 딱 갈라지게 되는 거죠. 몸과 혼과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꼭 몸과 혼과 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냐, 이걸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세계가 헬라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자유 인사를 드린다든지 서신서를 쓸 때는 당연히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뿐이지, 이 특정한 한 부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에서는 몸과 혼과 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일반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해석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느 한쪽 적혀있는 말씀을 마치 성경 전부에서 흘러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적용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월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리고 단어가 나오는 거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다면 이게 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몸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분설이 아니라 4분설이 나와야지만 마땅한 거죠. 3분설은 그런데 몸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네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억측스럽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설명하실 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다면은 사람의 4가지가 지금 다 거기에 설명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4분설을 주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지 어떤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구성 요소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본문을 가지고 앞뒤 전후를 살피면서 문맥 속에서 이해가 가능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1분설이나 3분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참고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류학, 인간학에 대해서는 2분설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도 이 2분설, 다이카노미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 지허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2분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몸인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져서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는 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온전한 사람, complete being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영혼이 부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육체라고 하는 존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네퓨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 100% 컴플릿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 구성 요소의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A, 육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육체는 죽음에 의해서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소열로,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의 몸은 확실히 흙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죽음을 면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요소일까요? 불멸의 요소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종말론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겠죠? 그런 분들이 오셨다면 정말 웰컴인데, 거기에서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가리킬 때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그것으로 멸절된다고 가리킵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disappear forever.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의 지지를 결코 받지를 못하는 학설인 거죠. 그건 하나의 학설이죠. 학설, 이론이죠.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확실하게 이분설이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존재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온전히 100% 사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몸과 영혼의 관계는 그러므로 유기체적인 결합입니다. 이 두 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 그런데 첫 번째 죽음이 찾아오고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죠? 예, 첫 번째 죽음은 당연히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말할 때 호흡이 끊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생명이 끊어졌다고도 말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 있던 영혼이 분리되어서 나갔다고 봐야지만 확실한 거죠.
두 번째 죽음은 몸과 분리된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벌. 이렇게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적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종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종교가 왜 있느냐? 종교적인 존재인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불멸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이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영혼이 사람의 몸이 키가 자라듯이 우리 속에 아주 요만한 존재로 왔다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체가 커지면 영혼도 같이 커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영혼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영혼의 무게를 쟀답니다. 어떻게 쟀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의 무게를 재본 거죠. 살아있을 때 한 150파운드였던 사람이었는데 죽고 나서 1시간 안에 몸무게를 쟀더니 2파운드가 빠져가지고 148파운드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파운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의 영혼은 무게로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영이 우리의 몸과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 속에 한번 들어왔으면 같이 자라는 걸까요? 몸이 커지면 영혼도 같이 커지나요? 우리의 몸이 갑자기 어느 날 사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몸 따라서 신체 따라서 줄어들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살을 붙이고 생각을 붙이면 결국 그 이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2단, 3단, 4단이 생기는 거죠. 4단이 나면 큰일 납니다. 4단이 나면.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그동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같이. 그래서 이론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론이 나오느냐. 첫 번째 프리익지스텐셜리즘이죠. 선제설. 헬라 특별히 철학자였던 플라톤에 의해서 이 영혼 선제설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학자들 가운데서는 오레겐과 같은 사람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사람은 원래 영혼만으로 존재를 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범죄에서 그 형벌의 결과로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이전에 타락의 죄의 형벌의 결과로서 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분설로 보았던 거, 하나님께서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몸,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인 영혼을 만드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먼저 영혼을 만드시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다. 그것이 영혼 선제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선제설을 반대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육과 영이 같이 창조되었지만 시간적으로는 육이 영보다 앞섰습니다. 두 번째, 육체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큰 사실은 문제입니다. 육체는 비본질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육체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최 집사님, 집사님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른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또 토요일 어제까지 입관, 임종 오늘 또 장례식 예배 드리고 오느라고 그 가족들하고 거의 한 3, 4일을 시간을 참 많이 보냈는데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런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매장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화장이 성경적일까요? 집사님은 뭘 원하세요? 그러면 뭘 원하세요? 이왕이면 매장이 좋다. 왜요? 이제 큰일 날 소리 하셨네, 다들.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에서는 매장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보니까 화장보다는 매장을 여기가 한 80%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지금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이, 없어질까봐. 없어질까봐. 그러면 수정하면 안 되겠네요? 바다에서 해군들이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시체를 어디다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건 바다에 던지지 않고 썩어서 냄새나도 어떻게든지 육지를 가져와서 매장해야지만 크리스찬이겠네요? 크리스찬의 경우를 그거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 처리의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야곱이 죽었는데 가나안까지 관을 가져가서 거기다 묻었더라. 아브라함을 어디에 묻었더라. 요셉을 묻었더라. 그거는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유교 사상보다도 저는 불교 사상이 훨씬 더. 그래서 기독교는 매장하고 불교는 화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많이 돌았지만, 여러분, 산에 사는 사람들, 아주 산에 돌이 많은 절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매장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수장도 안 하고 뭐 하느냐면 풍장이라는 걸 합니다. 풍장. 그럼 이건 크리스천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 보시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살아나게 하실 때 무엇도 그 입을 연다고 했습니까? 무덤도 열리지만 바다도 내어놓고 산에 있던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러한 육체들도 다 내어놓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육체, 썩어져서 없어졌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화장을 해도 이 육체가 비록 가루가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기가 먹었어도 어딘가에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이 육체의 근원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이 물론 천국에 머물다가 다시 이 땅에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라 그럴 때 어디론가 역사가 시작된 일에 다 사라졌던 그 육체의 본질적인 근원은 다시 다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매장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매장이 크리스천적이다, 화장은 불교적이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주장한다면 이거야말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성경은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자꾸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매장해야지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상당히 유교는 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하죠. 네, 그렇죠. 그분들은 돈을 엄청 들이더라도 매장하고 무덤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유교의 하나의 전통이죠.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문화를 하든지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육체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지만 하는 겁니다. 자,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는 이 선제설,
다시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이런 이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통일성이 파괴되기 때문이고요. 인간 의식의 지지도 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유전설입니다. 영혼도 육체와 같이 출생 시에 부모로부터 유전된다고 보고 있는 설인데요. 터툴리안과 같은 또 루터와 같은 사람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전설을 주장하다 보면 세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부모 양쪽 중에 어느 쪽으로부터 그러면 내 이 육체가 영혼이 유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유래가 된 건지 어머니로부터 유래가 된 건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설명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유전설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일 부모로부터 영혼이 유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유전설을 우리가 지지한다면 부모는 그 영혼의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창조자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유전설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에 더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이론은 창조설입니다. 창조설.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인간학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은 부모에게서 유전이 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각각 개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셔서 몸과 결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영혼의 창조 시간은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사역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개혁주의 학자들과 특별히 찰스 핫지와 같은 캘비니스트가 강력히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의 주장과 다른 이론들보다 훨씬 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조기사,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 또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인간의 몸은 땅으로부터 생겼고요,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유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창조설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면에서 더욱 일치하는데 영혼은 누구도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유전설은 영혼 본질의 분리라든지 분화를 뜻하는 파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창조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신 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한 난점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인류학을 하면서 특별히 이 인류학 쪽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 인류학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관점을 지금 인류학, 인간학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설과 이분선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봅니다. 3번, 죄인으로서의 인간, 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이 두 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는 성경은, 첫 번째, 전자는 인간의 본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간 본래의 상태가 파괴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행위와 그 시대의 사회의 질서라든지 규칙을 어기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물론 죄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위나 생각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래적인 어떤 성향을 의미하느냐면 내적인 성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in is inward inclination. 우리의 내적인 성향에서부터 일어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라고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죄의 성경적인 개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신앙으로부터의 죄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불신앙 자체가 죄의 근본이고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전 존재에다가 등을 돌리는 행위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떠나는 삶,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교만으로서의 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 자아의 높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어떻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타락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origin of sin, 죄의 기원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탄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교만이죠? 예? 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바로 이것이 죄의 출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만, 죄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죄의 기원이 사탄에게 있었다면은 사람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역사의 순간이 나타나는데, 이 원죄가 만들어질 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예, 성경에는 임의로 따먹었다고 했어요. 임의로라는 건 맞죠? 네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행동, 불순종으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원죄를 낳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 자기의 자아를 믿는 것이 죄의 모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생각합니다. 정욕으로부터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전 실체를 끌어당기는 무한한 욕망, unlimited desire of flesh. 이런 욕망은 성과 육체적인 갈망, 권력, 지식, 물질적인 부호, 정신적인 가치 등등에 나타나고 있는 죄의 성경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가 크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 죄의 결과로 반역과 불순종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항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임의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산악과의 과실만큼은,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뭘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건 내가복음입니다. 안 돼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네,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딱 눈을 들어서 선악과의 과실을 보는데 어떻더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는 과실인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니,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으면 뭐 하지도 말라는 거죠?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요, 내가 눈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가 잠깐 옆으로 움직이는 순간 일어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져서 잠깐 딴 걸 보는 순간에 죄라고 하는 깊은 구렁텅이에 팍 빠져버렸던 구약의 기가 막힌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전쟁이 나면 다윗은 항상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생활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다른 군사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심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어스렁어스렁 돌아다니는데 자기의 눈에 누가 딱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마 하늘나라 가면 좀 보고 싶어요. 다윗을 홀리게 할 만큼 기가 막히게 예쁜 여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것도 벌건 대낮이었다고 봤을 겁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약간은 어둠침침한 그 순간에 웬 여인이 딱 나타났는데 그냥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해서 뿅 간 거죠. 그리고는 육체적인 범죄, 나중에는 살인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 다윗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어버린 다윗이죠? 하나님에게 보고 있던 눈이 딴 쪽으로 이미 바뀌어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만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중심의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있다가 잠깐만 눈을 돌리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듯이 넘어진다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죄와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불순종하는 길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죄는 인간의 내적인 상태와 성격을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인은 그의 생각, 즉 사고가 허망하여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무감각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또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느냐면 이기심, 셀프 세너가 되어져 버립니다. 쾌락주의의 양식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본성의 육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죄의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마음이 생겨서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은 가짜인데,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보면은 진짜 뭐가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했던 인간이 대신 만든 게 뭐냐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죄 때문에 미치게 되는가? 1번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미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guilty feeling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엄청난 죄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의식이 나오면요,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벌이 따라오고요, 죄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망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모아서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망, 또 하나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인간이 그의 본성 전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과 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를 우리가 쉽게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교제와 함께 우리가 가끔씩 혼동하는 게 뭐냐면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도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 둘 중에 뭐가 끊어질까요? 예?
펠로우십이 끊어지는 겁니까? 릴레이션십이 끊어지는 겁니까? 우리 조 집사님 뭐라고요? 뭐가 끊어져요?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교제가 끊어지죠. 교제. 관계라는 건 뭡니까? 신분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는 죄를 지어도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에요. 그러면 뭐가 끊어집니까?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과 축복과 화해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부모님이 너 10시까지 꼭 들어와라. 특별히 미국에 건너왔는데 19, 20 되니까요.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친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12시 넘어가는 거죠 뭐. 분명히 집을 나가면서는 10시까지 들어와라. 네. 그리고 나갔다고요. 근데 놀다 보니까 이게 11시도 되고 12시도 넘고 어떤 날은 1시도 되네요. 근데 어차피 집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그 다음날 이제 활동도 하고 학교도 가고 뭐 일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편안하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금살금 소리 내지 않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키를 탁 맞춰가지고 소리 안 내려고 문고리를 잡고 쫙 돌리고 들어가는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집사님 기가 막히게 하시네. 경험자 같아. 경험자 같아. 딱 앉아 계시는데 간이 턱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야단치고 뭐 하면 괜찮은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보고 있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십니다. 그러면은 제 방에 가서 자리에 누우면요 꼭 가시방석에 누워있는 것 같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가잖아요. 또 그런 생각을 가져놓고도.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또 차를 집 앞에다가 세우면은 끌 때 소리가 날까봐 옛날 차들은 끄고 킬 때 소리가 시끄러웠거든요. 저 멀리다 파킹하고 끄은 다음에 살살 기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삑 하는 소리가 또 나요. 그러면 그 소리가 보통 때보다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만약에 10시에 오겠다 그러고 10시에 왔으면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보란 듯이 들어왔을 겁니다. 보세요. 10시에 딱 들어왔습니다. 약속시켰습니다. 근데 11시, 12시 돼서 들어올 때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서 그렇죠? 죄의식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딱딱딱 때렸으면 좋겠는데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일주일도 갑니다. 그러면 그게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서운 거 있죠. 언젠가 이게 분명히 폭발할 텐데 그러니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대범해지지 못하고 자꾸 시계 보게 돼요. 그리고 10시 되기 전에 나 좀 집에 데려다 주라. 안 되겠다 이거. 노는 게 점점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속에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한 아픔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망을 만나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폭발했을 때도 쓰고 전도할 때도 쓰고 하는 암송 구절이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기억나세요? 최 집사님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전도사님 뭐 어떤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자, 거기에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영접할 때 사용하라고 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생판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뭐가 끊어진 사람들입니까?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은 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과 편지를 보내는데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문을 열고 다시 재영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고 있던 마음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교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사망은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요. 몸과 영혼이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생명 혹은 육체적인 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거죠. 자,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망도 있고 육체적인 사망도 있지만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적혀있는 단어입니다. 영적 사망의 절정이고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가장 두려운 의미에 있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된 채로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거기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죄 때문에요. 1번,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죄의 탐닉에 빠지게 되어서 죄는 또 다른 죄로 이끌리면서 죄에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중독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 때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또 그 뭐 게임 중에 갬블링 하는 게임이 있나 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인터넷을 잘못 누르면은 이상한 막 그 성적인 프로그램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런 성적인 포르노 프로그램을 하여튼 사람이라고 하면 안 본 사람이 없답니다.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절에 있는 스님들이랍니다. 절에도 다 인터넷 놓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성의 충동은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을 두드려도 왔다 갔다 하고 여성도가 시조를 한번 왔다 가면 그 사람 얼굴이 안 떠난대요. 웬만큼 득도하지 않고는 그런 성적인 노예적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절에 누가 감사하러 옵니까? 누가 시찰하러 옵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두드리면서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또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신부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포르노에 빠져 있답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C 무슨 목사님은 그렇게 하다가 성도들과 성적인 7시간, 7사람, 8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앞에서는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여성도하고 자기 사무실 뒤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드러났어요. 뭐 최근래 일이죠. 최근래 일. 그런 얘기는 저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거 순전히 공부하는 것만. 여러분 지금 그런 이 성적인 노예 중독되어 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터넷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선과 악,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정말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에이, 뭐 다른 사람 다 봤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걸 만들어 와서 교회에서 CD를 구워가지고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큰 교회 가면 폐단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이 돌아다니고요. 그런 CD가 돌아다니고요. 세상에 아주 노래 잘 부른다고 하는 그런 가수들의 CD가 설교 테이프라든지 찬양 CD보다 더 많이 돌아다녀요, 교회에서. 현실입니다, 현실. 왜 그렇죠?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애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마약 애딕만 무서운지 아세요? 성적인 충동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이상하죠. 선한 모습보다 추한 모습을 더 빨리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죄가 커지고 점점 죄의식 속에 빠지면 그 결과가 형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귀기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요.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거부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왕따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호 간의 거부로 인하여서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고독감과 공허감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절망과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고통을 면해 보려고 하는 인간 소외의 표현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살 충동이 70%에서 80%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툭 하면은 그냥 에이 하고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 IS 같이 그냥 아예 사람 목숨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사람들이 막 이 시대에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부정입니다. Denial of sin. 죄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자기 범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의식을 없애는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IS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가 그런 것들이죠. 또 다른 방식은 죄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거절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죄가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의 죄를 부정할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나는 죄가 없다.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때 생기는데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말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만 다른 사람의 욕구나 필요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세 번째, 불만족과 불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죄는 만족을 주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코 진정한 평안에 빠지지 못합니다. 평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7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자기만 그러면 뭐 그런 대로 또 넘어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확산이 일어납니다. 죄는 자기 추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지내다 보면 반드시 무엇을 일으키려냐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인간 경쟁의 가장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변형은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충돌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사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라든지 기독교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전쟁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가정이나 나라가 침범을 받았을 때는 정당 행위로서 우리가 전쟁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만족과 불안이 싹트기를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전쟁의 원인 탐욕의 죄고요. 두 번째, 크게 무정함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거절합니다.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사회적인 편견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죄가 사회적으로 번지게 되면은 서로 이 권위를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경쟁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과 갈등과 비판과 증오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사상과 욕심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번, 중생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리버스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율법의 지배에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무엇을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를 9개의 단어로 적어놨다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fruit인데 9가지 열매라 그러면 S라고 해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S가 없어요. 그러니까 fruit이라고요. 호라고 하는 것은 the라고 하는 뜻입니다. definite article이죠. 이거는 정관사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알아. 그러니까 이 9가지 요소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한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가 하나입니다. 자, 열매가 고려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어떤 요소가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내와 자비와 양성. 세 번째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렇게 9가지 요소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한 열매 속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하면은 이 9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인내가 부족해요. 그럼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이 9가지 요소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 되어지느냐면 문화적으로 볼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어느 사회나 들어가나 이 9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고요. 이 단계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면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와 맺어야 되는 열매냐면 하나님과 맺는 성령의 열매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과. 두 번째, 인내와 자비와 양성은 누구에 대해서?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맺어야.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드렸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 중생한 사람은 뭘 합니까? 화평을 지켜야 되는,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이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내와 자비와 양성, 이 세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맺어야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서 맺어야 하는 열. 이 세 가지 큰 단계의 관계성은 어디에 가든지 선교사든지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 충성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너 충성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온유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만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힌다니까요. 왜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썩어져 나가면 이거는 상한 사과이지 온전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보다 값이 뭐하다? 싸다. 싸다. 싼 거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9가지 요소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각 맺어야 하는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양선, 맞아. 양성이 아니라 양선, 거기 양선이라고 돼 있나요? 양성이라고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양선. 야, 우리 수사님 쪽집게 기가 막히게 잘 골라주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듣고 지나갈 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는 삶을 살아간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소개하면서 첫째 아담 불순종과는 정반대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본래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에 이릅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8가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요. 저것만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양식 전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본분을 회복하는 삶을 의지하는데, 첫 번째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신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 밑줄 친 거 답만 적어서 A번은 제일 가는 본문, B 인간론의 변화는 추구, C 물질론의 변화에 있어서는 관리자, D에 있어서는 사회론의 변화는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고요. 2번 직업론의 변화에 있어서는 직업을 그냥 일터로 보지 아니하고 소명론으로 보는 거죠. 소명. F 가정의 변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삶이고요. G번 결혼론의 변화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무엇으로 만나느냐? 갑과 을의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여자가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녀가 suitable helper, 돕는 배필이라는 게 메이스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이시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짝짓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동물에게만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꾸어주는 돕는 배필로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개혁주의,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확실해야지만 선교제 나갔을 때 남녀 차별이 있는 국가 같은 데서는 새로운 성의 확립을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H번 학문론의 변화에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 조명과 인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에 5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은 8가지 가치관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4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